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자마자 우리 송분영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장례 일정 유가족들과 함께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정경덕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분영 권사님 생각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몸이 불편하셔서 작년 6월까지 오셨어요. 작년 6월까지 교회를 오시다가 1년 넘게 마음속에 교회를 오시고 싶으셨지만 병원을 등락날락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마음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오시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저런 위기들을 잘 넘어오셔서 이렇게 빨리 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분영 권사님 가신 것을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쉬움 속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삶과 죽음의 오묘한 신비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올 때 비로소 더욱 빛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있게 될 때 더욱 생생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에요. 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내 순서가 될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살 준비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잘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하셨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툭하니 생각지도 않게 툭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정하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성숙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죽음을 죽게 됐어,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라는 얘기입니까?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러지 않게 해줘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고난을, 죽음을,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리고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주님,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했습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부당하다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강하게 뜻을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서 주님보다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놈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서서 건중건중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탄하고 상의하고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원래 주님은요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앞에 있고 돌멩이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여자만 혼자 남아있을 때도 너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님은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따뜻한 배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함부로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당치도 않는 대답을 하면서 나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같이 살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틀렸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빡빡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해요. 본문은 이상하다고요.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했어도 과분한데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셨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말씀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못해요, 저거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힌트처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서 갈게.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분이 하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따라오는데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자기 부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로 알아요. 또 때로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너라고요. 너 자신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못 견디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뭡니까? 회사가 나를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듭니까? 세상이 어렵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에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부인할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던 과정을 통과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덮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디를까지 아는지 그거를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고 자기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는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의 한계가 어디인지, 너의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다 수리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 좀 빌려줘. 그래서 말씀을 한참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다 하고 다 파장하고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난 안 돼요.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도망가셨어요. 그러고서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러고서 갔을 때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러면서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한 다음에 자기 십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래요? 자기 십자가래요. 남의 십자가 지라는 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자기 몫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라는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형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꼴까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뭐 짐을 지고 오라는지 뭐 다른 걸 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할 때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저도 요즘 내가 십자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다 십자가가 아니더라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이렇게 지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는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거가 아닌데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머물러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는 거라고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는 있다. 근데 안 죽는다. 십자가에는 달려있기는 해요. 근데 안 죽어요. 입이 안 죽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입이 안 죽어요. 예전에 무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단히 그 견공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견공을 이렇게 드실 때 보통 어떻게 드시냐면, 요즘에야 이렇게 가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 강아지 개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흠씬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막 끄실 놓고 그래가지고 잡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개들이 막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개가 정신이 있겠어요? 몸이 끄실러가지고 어떻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더라고요. 요즘엔 교인들 중에서도 저런 교인 많다 이거예요. 십자가에는 달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내려와가지고 안 죽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시죠? 주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반전이에요. 반전이라고. 생명과 삶의 원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찾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게 뻥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볼 것을, 그렇게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오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 되신 곳,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거는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힘들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요. 쉬워져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요, 십자가 지는 거고요. 그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는 이 십자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십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